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 94분의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임직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압니다. 내일이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가족들이 축하하고 사진 찍고 또 기념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 한 교회 예식이고 여러분 가정의 예식이지만 그 바쁜 노회에 아무래도 중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안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회 손님으로 오시고, 적지 않이 큰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기독신문이란 신문이 있는데 모든 신문이 그렇듯이 광고 수입으로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이 신문이 많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 사진 대문짝하게 나오고 몸에 촌스러운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광고하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돕고 싶지 신문에 이렇게 광고하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신문에 광고하라도 요즘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신문에 여러분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또 공식적으로 이것이 교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시적인 일이다 하는 것과 또 소개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예식 받음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면 제일 큰 공적인 고백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임직을 앞둔 복된 사역자들에게 왜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무게가 크고 가치로운 말이 있는데 바로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도 가치가 있고, 또 이름 있는 저명 인사들이 금언, 자문으로 하는 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묵직합니다만 유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거의 임종즈음에 혹은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정부가, 나라와 법이 인정할 만큼 유언은 가치롭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쓰고 공증을 받고 도장을 찍고 하면 그 유언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이 서신을 끝으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었는데 6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라는 것은 제사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제단에 붓는 형식인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먹잖아요. 음식으로 이스라엘은 그게 음료수 같았으니까. 근데 그 귀한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제사에 내 몸을 잘라가지고 피를 쏟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내 귀한 것을,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동시에 이제 예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부었다. 참 멋지죠. 나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인생 낭비했어. 내가 왜 그렇게 헛짓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쏟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성행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심장이 조여오고, 또는 한 거의 30초 1분씩 숨을 못 쉬다가 숨을 다시 쉬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 어른이 글쎄요, 믿음이 좋으면 죽을 날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도 유서고 2장도 유서고 3장도 유서지만 마지막 4장은 앞에 3장을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최고의 제자에게 남기는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란 한 사람에게, 에베소서 같이 에베소 교회 전체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의 핵심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라. 한번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말은 수식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남긴다, 이런 말이죠. 다소 건방져 보입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적, 하나님과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신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저게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수납해 주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이름으로 너에게 유언을 남긴다, 디모데야.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 후서가 유언이지만 바울의 사역을 챈지, 마라톤을 하고 열심히 뛴 사람이 계주를 하고 열심히 뛴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 이 사람은 경기가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언이지만 디모데는 이제 새로운 임직식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을 끝내고 가지만 자신의 사역을 이제 바톤 체인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이 성경이 임직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죠. 바울에게는 고별 메시지지만 디모데에게는 임직 메시지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임직 메시지의 핵심은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임직 설교의 하나는, 전부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임직자로 세우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임직자로 여러분을 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처참하게 짝이 없는 명예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명예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임직자로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대교회 임직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쌀을 나눠주고 구제 봉사하는 것을 하다가 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쌀 나누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설교할 때 좀 막 몸이 지치고 그랬겠죠. 또 자꾸 못 받은 사람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적인 행정적인 구제나 섬김 봉사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의 쌀 나눠준 기록이 없어요. 했겠죠. 쌀 나눠주라고 세웠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님들의 유일한 하신 일은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길거리에서 이디오피아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파한 그 기록밖에 없어요. 하셨겠죠. 헬라파 과부들은 어떻게든 쌀을 한 보씩 다 받아가고, 또 끊어지는 건 꼭 히브리파 과부들은 받아가고, 자기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과부들이 줄 서면 바로 그 앞에서 딱 끊어지고. 그래서 이거 교회도 무슨 권세가 있나, 이게 교회도 성골 진골 진골 성골이 있나, 이거
같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면 어떻게 쌀 받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좀 웅성웅성 그랬는 거 보죠. 그 베드로가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이거 제쳐놓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논리라면 베드로가 오늘은 쌀 20포대를 사이좋게 500g씩 잘 나눠줬더라 이래 없어요. 하셨겠죠. 그런데 뭘 하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또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인자를 왜 세웠는지 베드로가 우리가 이들을 세우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다는 측면에서 그 똑같은 말이죠.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나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다.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저것이 임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이 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 아빠가 우리 교회 항존직 장립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 엄마가 권사님이 되었다. 아빠가 장로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었단다. 축하해요 아빠. 그래, 아빠에게는 너무 감사하지만 큰 부담이 생겼다. 평소에도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들아,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더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살아가자. 아빠도 너와 아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직분을 맡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아빠가 택시를 운전하고, 아빠가 사람을 고치고, 아빠가 또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빠는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로 강하게 결심했단다. 우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직분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앞에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판 복음 전파의 명령인 에스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일으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보존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런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여. 아주 무서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너한테 물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고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너에게는 죄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복음 전파에 무거움을 담아두셨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내가 이제 내 주변 사람에게 전도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내가 저주받는다, 내가 지옥 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투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가정 동창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 먹고 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아쉽다. 아쉬움을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저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감격스러워서 친구야 너는 내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저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친구를 전도할 즈음에 전도를 방해했던 요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전도하러 가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 전도하러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말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시는 것을 못 받는 것도 저주죠. 내가 전도했으면 그거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못 듣고 죽으면 그 저주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에스겔서의 본문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언 이설을 하거나 여러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바울도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바꾸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능력이 많은 종이. 바울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예수님 믿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후회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를 황존직이 되시는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의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역량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셔도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여러분 아들, 손자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유언을 받은 사람처럼 돼야 돼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 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면 그 사람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가슴이 남는 게 그게 저주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모르죠. 그 사람을 전도하고 달려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딴 일을 통해서 막 내게 주실 복들이 있었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이 전도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복을 못 받는다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로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황존직을 세운 이유도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집사님들조차 직분자들조차 모두가 다 말씀 전파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직책, 한국교회와 합동직과 많은 한국교회를 존중하는 참 아름다운 직책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직책이 자매,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인데 아굴라는 남편이고 부스길라가 부인인데 여성의 이름이 앞장서는 거 볼 때 여성이 참 후덕한 믿음의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에 나여라는 것은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동력자들의 이름이었어요. 바울의 동력자, 베베, 나의 보호자, 브루스길라, 아굴라, 나를 위해 자기라도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남이죠. 그런데 한 제자가 자기를 스승 따랐는데 그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제자 그래봐야 바울도 몇 살 안 됐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한 40줄쯤 되었다 칩시다. 그럼 제자가 초등학생 아닐 때 제자도 30, 40. 그러니까 그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왜 기록됐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동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100명에 가까운 황존직이 세워집니다.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 교회요? 저는 매주, 지금은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매주 세교인이 오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다녀보셨어요? 나하고 수준이 다르시구만요.
저 이렇게 많은 교인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정도는 외워요. 한 1000명 정도는. 내가 계속 우리 교인 이름 다 못 외우겠어요. 글쎄요, 자기 교회 교인 이름 다 못 외우는 게 이게 목사인지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해요.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해요. 일단은 그게 다 영혼이잖아요. 이름을 못 외워도 한 명 한 명이 사람이 아니고 숫자이긴 하죠. 숫자이긴 한데 여러분이 숫자가 아니, 여러분이 영혼. 제 김영우가 저도 뭐 숫자 중에 한 명이겠지만 제가 영혼이잖아요. 그 숫자 한 명 한 명이 다 영혼이잖아요. 10, 11, 12, 13 그 숫자가 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영혼이잖아요. 해림교회 항존직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야지만 항존직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항존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인데, 오직 말씀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저것을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말씀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진리의 책입니다. 결국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 몇 가지 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주이시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고난과 근심을 내일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이 밤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내일이라는 새 세계의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금 용기 내어 달려들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존직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전파는 원리에는 동의를 하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먹고 살고 직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을 성경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명함에는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함이 있다면 바울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업하면서 천막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 천막이 얼마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이런 교회에다 헌금을 요구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교인들의 헌금이 바울 사역의 주된 사역의 힘 공급원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바울의 1차적인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면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저기 본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침으로. 저 가르침이란 단어 앞에 수식어들이 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왜 오래 참습니까? 왜 오래 참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겠어. 경책하며, 경책은 쉽게 말하면 꾸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꾸중입니다. 꾸중하며, 경계는 주의하면서 경계 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경책하며, 왜 경계하며, 왜 권하는 것입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가르침이란 방식으로 전파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알았으나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떠오르거나 기억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친구야, 예수님께 길이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때로는 경책하면서 여보게 그 길을 해서 안 돼.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해봤잖아 당신. 이래도 해봐 저래도 해봤잖아. 되더냐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방에 가지 않더냐.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책하면서 또 경계하는 것은 자기가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지 않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저 사람이 저항해서 아주 그 사람이 더 뛰어나서 가르치다가 그 사람이 더 뛰어나서, 그래? 자네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무신로 한 자에게 전도당하지 않도록, 이런 말이 또 경책이죠. 그러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경계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에게 길이 있어. 그리고 한때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보게 예수님 지금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성경 보시게 방황했던 사람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또 그것도 아버지 은혜지. 아버지 은혜로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던 둘째 아들 탕진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것을 누렸잖아. 너도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 지금 많이 힘든데 자네는 주님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자네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어. 여보게 나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세. 이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낙심했던 사람들, 어느 쪽이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었다가 낙심했던 사람이든,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때로는 경책하면서, 경책은 꾸중하고 때로는 약간의 겁을 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인데 지혜가 필요하죠. 자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셔. 나도 해봤는데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더라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여보게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말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네. 자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 없지? 나하고 한번 해보세. 예수는 자네를 안다네. 지금 자네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자네가 창세기를 알겠나? 레위기를 알겠나? 마태복음을 알겠나? 요한계시록을 알겠나? 자네가 뭘 알겠어? 그렇지만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니까 한번 예수님께로 같이 가보세.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 안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목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죠? 수갑을 채울 수도 없고. 또 한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라 그러면 모태 신앙이었다 그러고 한때는 내가 미션스쿨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여보게 자네도 한때는 교회 다니지 않았나? 자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해되는데,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도 이해되는데, 그러나 여보게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 아닌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목사를 안 볼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결국 신앙은 자네하고 하나님 관계 아니었나? 여보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자네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거 자네도 배웠잖아. 다시 나하고 시작하세.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항존직을 세운 이유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쌀도 나눠주고 교회도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신 그 큰 원리,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침으로. 첫 번째로 이것이 그것이 오래 잠든 경책하든 스스로 경계하든 여튼 간에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로 나가서 우리 5절을 읽습니다. 1, 2, 3, 4절 읽었으니 5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절, 2절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을 4절, 5절에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전도인을 일을, 그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자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가르치면서 다할 뿐만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근신하면서 그의 일을 다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라는 큰 사명을 가졌는데, 그것은 가르침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근신한다는 태도로 우리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의 삶과 은행에서 근신의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잠시 교제하고 나고 돌아서면 뒤끝이 불편해요. 교만에 향년에 들어갔다, 자기 자랑 아닌 것처럼, 또 뭔가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양념 같은 이야기가 비아냥, 냉소, 야유 같은, 그래서 돌아서면서 예수님 이야기는 저 집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 자랑, 교만, 냉소, 비아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을 전파라는 삶의 잘못된 실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오래 참음.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에게는 안 믿던 사람대로, 예수를 믿었다가 좌절한 사람에게는 좌절한 사람대로, 때로는 꾸중도 하고 때로는 또 점검도 하면서 피차 그렇게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신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지혜롭게 점검하는 거죠. 1, 2절에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말은 나도 내가 전도할 때 부족하지 않나 하고, 저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덤비려고 하고 할 때 개나기 전도하는 분위기를 막 뒤바꿔 가지고 메시지가 아니라 막 메신저를 공격하는 막 주제를 막 바꾸고 막 뒤죽박죽이 될 때 스스로 이렇게 그 전도의 방식에 조금 주의하는 것이 경계하면서, 우리가 사방 경계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의 말투, 또 나의 말을 받는 저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는 의미라면, 이 두 번째 근신하면서 전도인을 한다는 것은 겸손과 자기를 끊임없이 기도로 제어하면서 또 주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혹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행실은 끊임없이 사기꾼적이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또 성경에서 자기 자랑을 제어하는 걸 괜히 주의해야 하라고 하는데, 경계선이 참, 자신감이 있는 것과 교만한 것 사이에 경계선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려는 것은, 아니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는가 하는 이렇게 근신의 자세는 언행, 언어, 행위, 태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설령 않아도 오늘 오랜만에 해림교회 집사, 권사 됐다는, 장로 됐다는 그 친구랑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돌아서면서 뭔지 따뜻한 느낌도 드는데, 그 집사 됐다고 교만하고 장로 됐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교제하는데 이 친구가 나 예수 믿으라고 오늘 자기 집에 불렀구나, 식사 대접하는구나를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사람이 역력하게 자기를 근신하는 자세로, 자기를 주의하는 자세로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 설령 그 친구가 해림교회 집사님과 교제한 다음에 헤어져도 최소한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랑이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되 전파되 근신하면서 전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국교회의 어려움은 성경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성도들의 근신의 자세에 약해짐 때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왠지 교만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서면 어딘가 말에 찔린 듯한, 뭔가 돌아서면 뒤끝에 불편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언행을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임명받는 이후로부터 점검하고 나서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서 사람 참 그 집사 권사가 뭐길래 좀 달라졌다. 그리고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해림교회 직분자가 된 다음부터 무언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확연하게 언어와 행동에 근신적 요소, 교만을 제어하고 내가 지금 전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걸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면 이게 이 상품 가치가 있는데 괜히 떠벌리면서 이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지 않는가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메달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함으로 자기의 길이 후회되지 않았고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 8절 시작. 너는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주곧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은 진짜 사랑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설교했는데 1절,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고 3절, 4절, 5절, 6절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이 잘 가르치고 가르칠 때 잘 경책하고 진심으로 꾸중하고 여보게 그래 살면 안 돼. 아무리 행복해도 병들고 우리 언젠간 죽어. 지옥 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 가면 안 돼 친구야. 난 살다가 지옥 갈래. 뭐 지옥 같은 거 없지만은 뭐 그래. 여보게 진심으로 나하고 예수 믿자. 내가 자네 아침마다 데리러 갈게. 그러지 마. 진심으로. 그리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꾸중하고 자네 그래 예수 떠나 사니까 그래 즐겁던가?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던가? 여보게 자네는 예수 안에 살 사람이야. 자네 부모님 선친께서 얼마나 믿음 좋은 신앙이 있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자네 어머님, 내가 어머님 불렀는데 너희 어머님 얼마나 기도했냐. 이제 같이 예수 믿자. 같이 돌아가자. 같이 우리 해림교회 같이. 아니 뭐 네 집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 우리 목사님께 소개해서 너희 집 가까운 데 교회 추천해 줄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지금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할 때 경책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상대방의 틀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이렇게 북한군이 넘어오지 않나 이렇게 경계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가 서로 경계하면서 이렇게 초소를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되 동시에 말씀을 가르칠 때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너 자신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참 좋은데 네 꼴이 말이야. 네 꼴이 네 꼴이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 귀한 사명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가 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괴로우냐?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같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내려오게 누리게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유언이지만 바울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는 임직을 앞둔 메시지였던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잘 가르치고 동시에 자신을 잘 근신시켜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우리 아빠 참 엄마 존경스럽다고 할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통해 유익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통해서 큰 목회적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사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요, 주님께 죽음과 죽음 이전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이 땅과 죽음이 무슨 경계선이 있습니까? 우리야 경계선이 있죠. 주님이 이쪽 저쪽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이 땅에서 남이 모를 뿌듯한 면류관의 여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존직으로 한 생애를 사시다가 어느 날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갈 텐데, 갔었든 가기 전날이든 가기 10년 100년 전이든 복음 증거, 말씀 증거의 인생을 드리면 후회하지 않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 임직식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혹 또 방송으로 설교된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라고 목사를, 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웠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 앞에 너무나 불충한 일이고 그 자체가 저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진노는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으면 누렸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40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50살이 되고 그렇게 60살, 그렇게 70, 80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겠다는 사명으로 나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자기 자신을 근신하며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의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이번 직분자들만 내일 임직할 분들만 읽어볼까? 1. 가족과 바울에 의하면 직분자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란한 주제를 들이미셔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하라고 청소하고 쓸고 음식 장만하고 무슨 재정 개수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게 여러분을 항존직으로 세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운 이유가 하나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을 잘 가르치려고 해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계속 돌아봐라. 근신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기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너희나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본에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참된 직분,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임직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선포자다. 나는 말씀을 세상에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말 없는 격려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경책과 경계와 말씀을 전할 생각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경책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경계하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사명감이 없으니까 자식들 앞에, 부모들 앞에, 형제에게, 시부모님에게, 친정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뒷부분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직분자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에 거의 모든 교회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싸우는 게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온 교회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신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걸 삶의 우선순위에 안 드니까 그냥 직분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만합니까? 조금씩 교회 규모가 커지면 지가 커지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또 한 번의 출발이 이번 임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점이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승을 세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도 그런 귀한 스승 같은 이들 곁에 있는 복을 줘. 왜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 바울도 귀찮은데 그냥 하나님 직통 계시 그 직통으로 그냥 안 하시고 왜 바울을 세워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나는 후회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게 하고 디모데에게 그걸 유언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인도하시는 이 방식은 안 변합니다.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웨스트민 신조가 없다 그러잖아요. 직통 계시.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거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데 무슨 직통 계시? 이게 성경이 직통 계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 앞에 스승을 세워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의 스승.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그런 좋은 믿음의 동지와 동력자들, 그런 좋은 목사님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게 해 주소서. 나와 내 아이들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 곁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시작. 해림교회 누구를 만나느냐가 색깔이 달라지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직업이 달라진대.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직업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플러머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그분 따라 이제 플러머 집 고치는 직업이 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의 색깔이 달라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선생님, 제대로 된 성경 교사를, 제대로 된 인격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좋은 스승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내일 시작. 그렇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가만히 두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하시는 지금 모두 60명, 7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임직을 받는 이들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임직자를 통해서 또 한 번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부담이 클수록 내 삶이 정돈되어질 텐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와 말씀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동지들, 동료들, 좋은 목사님, 스승, 좋은 교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내일 있을 임직식 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고 임직자들과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오늘 모여서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본에 임직을 받는 이들, 가족과 자녀와 여러 사람들 앞에 멋진 직분자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90여 분의 임직자들, 80여 분의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14분의 은퇴자들 하나님 모쪼록 은혜 주셔서 감격과 감사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알게 하소서. 경책과 경계와 근신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스승을 세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도 그런 귀한 스승 같은 이들이 곁에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에림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 영어부, 청소년부, 청년부, 보건부 모든 부서 구성원들이 복된 스승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스승의 믿음을 세상에 주옵소서. 내 있게 될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임직받는 이들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장로로 해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가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다른 직책으로 불리게 되는데 직책은 변하지만 내 영혼의 두께와 인격과 사명은 변함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역사해 주시고 내일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 그런 자비를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로 또 직분을 받을 때가 기억납니다. 감격스럽고 밀려오는 죄송함과 부끄러움,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생애가 정말 되고 싶었던 30살의 목사 안수를 받아 이 길을 걷는 동안 정말 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기라성 같은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의 선배들 있으셨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조국교회를 그 가난과 절망 속에서 눈물과 기도와 자신의 목사와 함께 동력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번성시켰던 정말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베베 같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친구로 불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자랑 못합니까? 되도 않는 그 어설픈 학벌도 자랑하고 없어지면 죽으면 사라질 그 돈 몇 푼도 자랑하는데 왜 예수님 자랑 못합니까? 그 전능자를 왜 자랑 못합니까? 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내 자식만 좋은 자리에 올랐다고 자랑하는데 왜 전능하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자랑 못합니까? 한번 들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을 멋지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괜히 주님 자랑하다가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부식, 우리의 교만 때문에 세상이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잘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 자랑하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멋지게 자랑 일을 하다 보면 하늘과 땅의 기업이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6번째부터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6번째 기도 제목 시작. 나라가 갈등과 분열로 치닫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며 교회와 국민 안에 하나님만의 기름을 의지하는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아주 노골화되어진 동서 문제, 경상도, 전라도 이런 문제, 또 동성애 문제, 되도 않는 논술집 같은 걸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좀 보고 들었는데 우습기 짝이 없는 정체불명의 교육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의 정신을 이렇게 마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노력들,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는 그런 논술 교재들, 치솟는 환율들, 뭐 우리 힘이 일부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자꾸 커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7번째 기도 시작. 우리나라를 복되게 이끌 애국지도 종교, 행정, 입법, 사법, 경제, 문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인을 하는 것은 최악의 짓이죠. 정치 지망생들이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꿈이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새 총무들에게도 제가 부축이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의 애국이죠. 우리 해림교수 총무에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신앙, 지혜, 덕, 애국, 이 4가지가 지도자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밥벌이 하는 겁니까? 애국심.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대한민국이 뭐 땅덩어리만 아니라 나라의 국력, 노인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 나라를 정말 애국자구나,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다윗 같은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불신자여도 괜찮아요. 뭐 정치인이 꼭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불신자라도.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되면 되겠어요? 성경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
애국자들이 나라를 이끌. 애국이라는 게 뭐 좌파냐 우파냐 아니야. 애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애국자들의 전기문 많이 가르쳐. 이순신을 왜 우리 국민들이 존경합니까? 배싸움 잘했다고? 칼싸움 잘했다고 존경하는 겁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애국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모든 영역에. 그리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우리처럼 요셉 총무 같은 사람이 목사님 언제?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20몇 살짜리를 대통령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진짜. 요시아는 8살에 임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는데. 기도해. 자, 8번째 기도 시작. 북한의 복음화에 지지난주에도 두망부에서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서영계 담임 목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갔던 나영환 교수님도 울고 또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도 같이 울고 우리 일행들도 울고 우리 많이 울었어요. 북한을 보면서 생각하고 내가 너무 밥벌이 그렇죠. 사는 것도 거룩한 건 맞지만 내가 뭔가 잊고 있었구나를 다 이구동성 내가 뭔가 잊고 있었습니다. 애 키우고 이게 안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뭔가 잊고 있었으면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목사님 제가 좀 잊고 있었습니다. 가서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다 압니다. 북한 우리 북한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어떠면서 더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 나갔을 때 그 북한의 성도들이 해림교회 당신은 뭐 했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 뭐 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북한 복음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9번째 기도 시작. 저는 새 가족들 너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교회를 이렇게 번성시켜 주신 것이 6년 전, 7년 전에 이곳을 이렇게 옮기면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일명 구성전이라고 하는 성내동 시절부터 이 교회를 지켜왔던 오래된 성도들 역시 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제가 올 때 50살이었는데 이제 벌써 70대, 제가 올 때 60인데 80대, 제가 올 때 60이 넘으셔도 이제 90이 되었습니다. 애틋하고 그 귀한 어른들이 주름이 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막 애틋합니다. 요양시설을 저도 늙어가니까 세우고 싶습니다. 교인들도 꾸준히 헌금하고 또 땅을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하시면 스님을 통해서도 예배당을 주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무당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우리 노인들이 우리에게 아이들이 막 복잡복잡거리니까 아이들 중심인 교회 같지만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측면에서 노인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번째입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 강건케 지켜줘서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였어가 하는 기도가 아닌 걸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사실인데 은폐하는 게 있죠. 진짜인데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뒤틀리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천사라면 몰라도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설교하고 세례주고 안수하고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자신의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를 건강하게 구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닳고 자라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척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기 애들은 불가능합니다. 저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야 권모와 술수를 어느 정도 보고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봐서 목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애들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교회, 특별히 목사와의 관계 혹은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신앙을 졸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설교 준비 안 하고
목사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고 놀러나 댕기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저는 바울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의 끝에서는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시도록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같은 분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이 무진행 같은 김용호 목사는 이 말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살기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끌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다면 불쌍해집니다. 아이고, 저 목사 불쌍하다.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시작. 몸이 아픈 것도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람이 병듭니다. 사람이요 경제적 어려움도 경제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아니 뭐 나야 뭐 동사무소에서 뭐 쌀이라도 주니까. 근데 이제 막 구말리 같은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픈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개입하실 영역이 있어요. 가난이 꼭 저주는 아닌데 그러나 그게 아플 수는 있잖아요. 내가 안 아프다고 남이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나도 아프지만 남도 아프잖아요. 좋은 교회는 남 아픈 거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남 아픈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남 아픈 게 보여요. 그래서 좋은 회에서도 함부로 자랑 못해요. 남 아픈 거 알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이 아프든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아픈 자들이 와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면 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만져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12번째 시작. 해림성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통해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그러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돈 많잖아.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돈 많이 줬는데 여러분은 왜 돈을 안 줘요? 여러분 돈 줬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튼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도 기도하세요. 하세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세요. 대신에 그 기도 제목을 통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되 내가 지금 이걸 계속 기도하게 되는 이유 그거 아니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꾸 많이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가로늦게 다 젊을 때 돈 안 주시던 분이 갑자기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막 돈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반대로 그동안에는 잘 되었는데 갑자기 뭐가 자식 때문에 잘 안 되고 그 자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기도 제목 자, 그 기도 제목 안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자, 7가지 기도 제목 보여줘. 6번부터 자 놓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2번째 주님 나를 12번째 기도 10번부터 보여줘. 10번부터 12번 제일 12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해림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앞에 있는 나라 또 지도자 또 노인 요양시설 담임 목사 다 좋은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시는 기도 제목 들어주시되 그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보시죠. 두 손 다 들어봐요. 한번 눈을 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제 인생을 잡아주시옵소서. 제 남은 삶을 이 손 잡고 하나님이 가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저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을 통해 세우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란 나라, 첫 번째가 가정이겠죠. 위로 여러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 땅에 계시거나 고인이 되셨거나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항존직은 모두가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녀, 손자,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이 해림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림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해림교회가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전도회, 부서, 정원, 주일학교, 찬양대, 봉사하는 곳, 여러분의 마음과 손, 눈길이 있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지만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면서 인격의 무게와 언어의 방식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덧붙여지고 다듬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직업,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이웃들, 여러분이 가족과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곳들에서도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맛이 나고 소금이 주변을 만나게 하잖아요. 빛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덤으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림교회 모든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각자만의 가지는 같죠. 내가 금요일 날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더라. 금요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각자만이 가지는 간증이 있는 기도회에 참석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면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임직식 순서를 뭐가지에 의해서 사진을 조금 오전에 찍거나 순서에 잘 보시고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직분자로, 특별히 내일 있게 될 해림교회 항존직 직보로 세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가족, 교회, 내 이웃,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말씀 전파의 순종의 삶을 살면 하늘과 땅에 복이 있다는 바울의 아름다운 권면을 자신의 것으로 마음에 새기는 모든 임직 예정자들과 그의 가정과 금요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